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요. 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 힘드신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게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니 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려 만나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영광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오늘 성령의 불을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보혈 덮어주셔서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가진 성령의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까지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엎드려 갈망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바람이 공동체에 불게 하시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손을 다 이렇게 엄지를 지켜 드시고 주님 안에서 당신은 최고십니다. 이렇게 합시다. 주님 안에서 당신은 최고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요. 또 우리의 최고이신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등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5번입니다. 교동문 135번. 우리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김호식 장로님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날로 날로 푸르러가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솜씨를 찬양하며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찬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혼미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태계원 성결교회를 사랑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적 육적으로 보응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기쁨과 감사가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한들을 돌아보사 건강을 찾게 치료의 강서를 바라시고 차별법과 동성애법을 지켜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말씀으로 영들을 깨우치는 목사님으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사모님, 목회사역을 도우시는 부교역자님들, 각 부서에서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찬양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어 이 예배가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주님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중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빛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7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우리 성가대에서 3절 합시다. 나를 귀히 다 같이 4절입니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사수네 주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으며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밀어주시고 손짓하시고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되어지게 하시는 거룩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한 우리들에게 예배의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날개쳐 오르게 하시고 달려도 뛰어도 걸어도 피곤하고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공동체에 성령의 새바람으로 불어 주옵소서. 각 사람 마음에 성령의 불로 지펴 주옵소서. 말씀의 강단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덮여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 전한 종을 붙잡으사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대언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써 주옵소서. 성가대 찬미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몸된 제단 사랑하는 성도들 부흥하는 제단으로 생명 살리는 제단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제단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입니다. 하지만 믿음에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사명으로 여기게 하시고 해내게 하시고 뚫어내게 하시고 길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의 길을 광야의 샘을 터뜨리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아버지 안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셔 흔들고 누르고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바라보니 절망입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니 소망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향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작정 주정 감사 선교 건축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께 올려지며 쓰임받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숨통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앞에 춤추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5월 26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 창립 118주년 성결교회 기념주일입니다. 교단 118년차 총회가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전주바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총회 대의원으로 참석하십니다.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관별 원례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6월 목회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남전도회 헌신예배가 대은교회 서현철 목사님을 모시고 다음 주 4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자녀 세대를 위한 교사 기도회가 30일 금요일 금요성령 집회 후에 있습니다. 어린이교회 야외 예배가 오늘 11시에 진건체육시설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전도 모임이 매주 금요일 1시에 있습니다. 신엄만 장로님, 강대분 권사님의 자녀, 신동기 목사님의 은재교회 취임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 50분에 출발합니다. 다음 주 식사는 희락 2셀과 희락 3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26일 행복한 퇴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단 118주년 118년차 기념주일입니다. 총회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주 바울교회에서 800여 명의 목사님, 장로님 모이셔서 교단 일꾼을 세우고 또 교단의 일정을 정하는 총회가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원례회가 예배 후에 있고요. 총남원신 예배, 남성 부흥회가 다음 주 사부 예배 시간에 지방의 서기이신 서현철 목사님 모시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기 목사님, 신원만 장로님 아드님이신데 오늘 감리교 은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세요. 함께 하실 분들은 2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려에서 김치하고 시켜 판매했는데 다 팔렸나요? 열심히 파셨는데 또 남은 것 잘 여러분 섬겨주시기를 또 잘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유지화 집사님 따님 가정이 아마 수원에서 오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금요기도회 때 오셨어요, 그죠? 이번 금요일에도 오시지 않으셨나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오늘 따님 가정 오셨는데 맨 뒤쪽에 3분단 맨 뒤쪽에 계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마 어머님 뵈러 오시고 또 어머님 교회 등록하셨는데 어떤 교회 다니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신 것 같습니다. 잘 오셨고요. 6월 목회 일정 참조해 주시고 새벽, 낮, 밤에 성전기도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6월부터는 릴레이로 성전기도 그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받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성령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십니까? 예, 오늘도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민족이 부흥하고 나라가 부흥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내 마음에 먼저 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을 느끼고 내가 먼저 주님을 경험해야 하고 목회자인 목사가 가장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것은 성도들을 잘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큰 착각이 있어요.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잘하려면 목사인 나를 잘 목회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경험돼야 한다. 다른 사람을 특히 가르치고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 또 영적 에너지가 많이 빠지는 분들일수록 자기 마음 관리, 영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관해서 마지막 이 시대의 청교도라고 불렸던 목회자의 스승으로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번 잘 느낌을 구분해 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한다. 말씀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신다. 그렇게 구분이 되십니까?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한다. 성령은 하나님을 느끼게 한다. 이런 차이입니다. 또 말씀은 약속을 보여준다. 성령은 확신을 준다. 말씀은 들으라고 명령한다. 순종하라고 한다. 성령은 따라오라고 손짓한다.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하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따라합니다. 살아있게 하고 경험되게 하고 되어지게 한다. 이게 이제 말씀과 성령의 차이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했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는 성령을 들은 적도 없고 성령을 믿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을 들은 적도 없대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아볼로가 하나님 말씀은 잘 아는데 성령을 모르는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을 들은 적도 없다.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문제는 교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우리의 취향의 문제도 아니고요. 성령님을 무시하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성령님을 무시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성령 받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다. 이렇게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어요. 공동체는 어떻게 임했냐면 바람이 불었어요. 공동체는 바람이 불게 해요. 그래서 선거철에 보면 바람이 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바람이. 교회도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이걸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따라합니다. 상승세. 교회에도 상승세가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상승세가 꺾여요. 또 새가족들이 오지 않고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이 굳어져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막 피어나고 살아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바람이. 한번 따라해요. 공동체에는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은혜의 바람이 불고 치유의 바람이 불고 상쾌한 바람이 불고 싱싱한 바람이 불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피곤한 우리에게 강건을 주시고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상쾌함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상쾌해져야 돼요. 상쾌한 바람이.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공동체엔 바람이 불고 각 사람에게는 불이 붙었어요. 머리 위에 불이 붙었어요. 따라합니다. 불이 붙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이 붙고 공동체에 바람이 불으면 이게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바람과 불이 만나니 다이너마이트가 되겠죠. 폭발력을 교회가 갖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서로가 서로에게 불을 붙여야 합니다. 불이 없는 자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불이 붙으셔야 하고요. 또 공동체가 불이 꺼져 있다면 불이 있는 자가 들어와서 공동체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불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 불을 붙이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령 1차 강림의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성령이 한 번만 임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2차 강림이 있는데 두 번째 성령이 오셨는데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오로지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쓴 것처럼 한 마음으로.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읽는데요. 자, 18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두 사람만. 우리 교회에 2개월밖에 못 산다고 이렇게 판명을 받았던 집사님이 계셔요. 암으로 2개월밖에 못 삽니다. 작년에 6월에 망연자실했죠. 저부터도 권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고 온 교회가 같이 기도했어요. 네, 여러분 1년 이상 잘 살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게 다 우리가 합심해 기도하면 어떤 가정이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어요. 뭐 사업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에 가정이 깨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두 사람만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룬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요. 따라합니다. 서로에게 불을 붙이자. 거룩한 불을 붙여야 돼요. 거룩한 불. 다른 불이 안 돼요. 거룩한 불. 자, 여러분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가 기도하되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잠언 8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어디에 성령을 부어야 할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웰컴해야 돼. 페이버, 환영해야 돼.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오실 자리가 많아요. 성령님, 우리 성령님 없으면 안 돼요. 성령님 없으면 재미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성령님 없으면 상쾌함도 없어요. 성령님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이렇게 환영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해봐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 찾으세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이 공동체에는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성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공동체의 안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간절함이 만날 때 여기서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당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린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내시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은 찾아내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온 누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찾아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그런 간절한 기도로 기도의 바람이 불어야 이게 여러분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이게 좀 연관성이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게 돼요. 연관성이에요. 성령과 기도의 연관성. 기도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기도에 불이 붙는다. 해봐요. 자, 기도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기도에 불이 붙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왕성해지는 거예요. 활성화시켜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 소멸하면 불이 꺼져버리면 모든 것이 짜증스러워져요. 모든 것이 버거워져요. 다 큰 산이에요. 높은 산 다 내 앞에. 요만한 문제도 산덩어리처럼 만들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따만한 문제도 아주 콩알처럼 만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꺼진 사람의 차이예요. 성령 불이 붙은 사람은 이따만한 문제도 요따만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요.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퍽 하고 먹어버리세요. 입으로 후 불어버리세요. 아멘. 불어볼까요? 시작. 불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 성령 충만하면 문제도 요따만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불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려면 요따만한 문제를 이따만하게 만드는 사람은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막 호들갑 들고 막 불이 꺼지지 않게 자꾸 문제를 자꾸 퍼뜨려요.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산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요따만하게.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대화하면 이만한 문제도 요만해져요. 별거 아니네.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자, 성령은 따라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 2장 37절. 자, 베드로가 설교하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어땠대요? 마음이 찔렸어요. 따라합니다. 마음이 찔려. 마음이 찔리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셔요. 장래일을 말하는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경을 스포트라이트, 성경을 비추세요. 하나님 말씀이 뭐하게 하시냐면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게요. 그러면 성령의 비춤을 받으면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리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마음이 쫙 은혜가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팍 찌르기도 해요. 나를 양심을 찌르고 머리를 꿍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나를 깨닫기도 하고 왜 그랬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예수가 되게 했다. 구원자가 되게 했다. 얘기를 듣는 순간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니. 우리가 구원자를 죽였다니. 그이가 구원자였단 말이야. 마음이 퍽 찔린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따라합니다. 말씀의 감각이 살아나고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불행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의 불행은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었어요. 그리고 불쾌감, 마음이 불쾌한 거 다 느껴요. 그죠? 싫고 좋고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다 느껴요.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심지어는 사탄 마귀가 주는 어두운 마음이 내 안에 와서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둠에 팍 자승자박돼 우울함이 팍 와 있어요. 그리고 이 우울함이 정도가 지나치면 영적으로 침체가 오면 이게 딱지가 돼요. 딱딱한 고체로 우리 안에 굳어버려요. 이거 깨기 힘들어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따라합니다. 결코. 이런 단어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어버려가지고 불쾌한 거는 너무 잘 알아요. 싫은 거, 나 무시하는 거, 나를 얕보는 거 이런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죽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잘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찔리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따라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내가 어찌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조명한 거죠,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오늘 이 예배가 은혜로울까? 목사님이 은혜롭게 잘 하실까? 아니면 이 교회의 수준이 어떤가? 이런 거 보러 오지 마세요. 오늘도 내가 여러분 한 은혜 받을 준비하고 오세요. 은혜 받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 받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나를 조명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세요. 그래야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의 증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의 증거. 오늘 은혜 받을 준비하는 거.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완악한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뭐 할 때? 못 박힐 때. 따라합니다. 완악한 자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완악하다는 게 뭐예요? 완고해. 아주 그냥 고집불통이에요. 나귀가 된 나귀. 채찍을 맞아야만 움직이고 절대 안 움직여요, 여러분. 예? 뭐 심줄 같다 그래요? 어떻게 잘 아세요? 소심줄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연변에 갔어요. 연변에 1900년대 후반에 선교하러 연변에 갔는데 야시장에 갔더니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음식들이 뭐 부더기부터 바퀴벌레는 아니겠죠. 뭐 벌레 비슷한 벌레부터 안 먹는 게 없어요. 아무튼 그 사람들은.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아주 먹을 만한 아주 고추장 돼지불고기 양념을 한 냄새가 너무 좋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쥐포인 줄 알고 먹었더니 소심줄이야. 나 소심줄에다 양념을 발라가지고 그걸 껌처럼 씹고 다니는 거예요. 나 소심줄 하루 종일 씹어도 안 끊겨요. 여러분 모르죠? 소심줄은 절대 안 끊겨요. 소심줄은 어떻게 해야 돼? 투이 뱉어버려야 돼. 버려야 돼. 소심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있는 소심줄 같은 완악한 심령을 뱉어버리셔야 돼요.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 그거 바꾸려고 하루 종일 씹어왔어.
절대 삼키기 전에는, 먹어버리기 전에는 여러분 절대 안 없어집니다. 소심줄 절대 안 변하는 겁니다. 이게 완악한 심령. 자,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했단 말이에요. 30 여러분 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답을 주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 성령의 놀라운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 기름과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성령은 패셔너블하세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으로도, 오늘 찬송 가운데도 은혜를 받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도 은혜를 받고, 성령을 똑같은 방법으로만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세 가지, 성령 받는 법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거 따라합니다. 회개하여. 뭐를 회개할까요? 내가 나의 주인 된 거예요. 내 마음에 불쾌감이 일어날 때 불쾌감대로 행했어요. 우리가 이게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짜증이 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짜증을 내요. 막 집어던지고 폭력을 쓰고 욕을 하고, 여러분 악을 쓰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여러분 막 그냥 뭔가에 중독돼 가지고 거기에 빠져 살고, 여러분 미움이 일어나면 미움 나는 대로, 시기가 나면 시기가 나는 대로, 불평과 불만과 질투와 어두운 것들이 막 쏟아질 때 그것들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들. 우리 언어와 생각과 우리의 속사람, 이거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십자가의 피를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까지 덮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껍데기만 여러분 변해서는 안 돼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속사람이 뭐예요? 이 불쾌감, 자아, 내가 느끼는 자아, 정욕, 욕심, 탐심, 혈기, 여러분 오늘도 짜증, 실망, 포기, 실족, 이런 마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걸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세례를 받고. 여기 있는 분들 다 세례 받았죠. 목사님 세례 받았네, 뭐 또 세례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례를 받는 게 뭐예요? 물에 들어간다는 거. 물에 들어가면 뭐예요? 내가 뭐 한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제가 들어간다 하면 죽었다 그랬어요. 들어간다, 나온다. 뭘로 산 거예요? 옛날에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뭐예요? 내 혈기대로, 내 욕심대로, 탐심대로, 정욕대로, 혈기대로 짜증내고 불평하고 온갖 여러분 더러운 이야기 입으로 쏟아내고, 이 자아는 죽었고, 물에서 나온다고 그것이 죽습니까? 안 죽죠. 그러나 성령님을 계속해서 그런 부족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의 도움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임백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 말씀으로 자신을 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목회하는 종이 진짜 목회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목사인 나를 목회하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목사인 내가 나를 목회하지 못하면 나를 죽이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내가 덧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내 안에서 악한 입이 말이 나오고 여전히 내 안에서 짜증과 불평과 악한 것들, 불평불만, 부정, 이것들이 입만 벌리면 쏟아져. 입만 벌리면 나도 나를 무장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세례를 받고 따라합니다. 시인하고. 이제부터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에 불평이 생기면 내가 악하지 말고 예수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 믿는 노인분들이, 권사님들이 주여 주여, 좋아도 주여, 나빠도 주여, 뭐가 이렇게 맨날 주여, 그게 뭐냐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시인하며 사는 거예요. 주무시면서도 주여, 일어나면서도 주여, 밥 먹으면서 주여, 넘어져도 주여. 맞죠? 아파도 주여, 좋아도 주여, 모든 게 주여예요. 주여예요. 세 번째, 여러분
회개하여 세례받고 세 번째 따라합니다.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 받으라는 내 안에 그것들이 태워지고 비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져야 돼요. 밖으로 다 토해지고 쏟아져야 돼요. 그걸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걸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 회개하고 믿고 주님 앞에 쏟아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비웠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니 당신이여 떠나소서 했을 때 예수님 떠났습니까? 가까이 오셨습니까? 그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제자 삼으시는 거예요. 위대한 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해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면 뭘 받아요? 그렇게 비워진 그릇에 성령의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성령이 담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그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우리 교회 차례, 우리 차례예요. 이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결교회예요.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성결교단이 118년 전에 이 땅에 여러분 뿌리를 내렸어요. 네 가지 전도 표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성결교회를 다니시니까 성결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또 아셔야 되잖아요. 물론 정통적인 교파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다 똑같은 기독교입니다만 따라합니다. 중생은 뭐예요? 거듭남. 성령의 세례로만 거듭날 수 있어요. salvation, 구원. 맞죠?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결.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들락날락 하죠? 그런데 성령 세례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holiness. 거듭났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신유는 뭐예요? 오늘 이 아침에 피곤하고 지쳐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땐 세임 받아가요. 이게 신유예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가 점점 시원해져요. 이게 신유예요. 아, 그렇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요만한 문제를 이만하게 보면 내가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사라져서 그렇구나. 이따만한 문제도 요만하게 보였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구나. 깨닫는 게 신유예요. 이 자체가 신유예요. 생각이 바뀌는 게. 그리고 우리의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 영의 치유가 오는 것이 힐링, 신유입니다. 네 번째 따라합니다. 재림. 우리는 이 땅에 예수 믿고 사는 그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어 천국 가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실 Return of Jesus.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신앙을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가지의 전도 표제 위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가 서 있어요. 1970년대에 영국에 부흥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목사요 미국의 조지아 지역에 선교사님으로 다녀오시던 길이었어요. 배 안에서 풍랑을 맞았는데, 왜? 한 달 이상 배를 타고 다니니까 풍랑을 맞았는데, 풍랑을 맞고 배에서 자신의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목사님이요 선교사님이고. 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20대 초반부터 옥스퍼드대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메소디스트 규칙주의자들이라는 홀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부흥운동을 만들었어요. 작년에 제가 영국의 그 크라이스트 처치에 갔을 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공부했던 그 장소에 갔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런 홀리클럽이라는 거룩운동, 성결운동을 만들어서 했던 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도 나를 보면 뭐예요? 절망스러워요. 주님 바라보면 뭐예요? 소망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나를 보면 절망, 주를 보면 소망.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 여러분 주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의 핵심은 초점을 주님께 두게 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 잃어버리면 나를 자꾸 보는 거예요. 백 가운데 계셨던 요한 실레 목사님이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충만이 없었던 거죠. 한쪽 구석을 보니까 한 무리가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들을 찾아갑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소? 자기가 목사인 걸 숨기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두렵지만, 우리도 여기서 죽을 수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오늘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라비안 교도예요.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 체코 보헤미아 지역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을 카톨릭 세력이 그들을 쫓아버렸어요. 모라비안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듣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밤 잠이 오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자기의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이 괴로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738년 5월 24일 어느 날 밤에 그 집회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체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미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요. 아마 지금도 이번 주간에 영국의 옥스퍼드, 런던, 웨슬레 기념교회 이런 데 전 세계 감리교 순례객들이 꽉 찼을 겁니다. 아마도 그냥 눈에 환합니다. 올더스게이트라는 구도심에 있던 그 장소에 가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견딜 수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가죠. 미국에서 복음을 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젊은이들이 아시아 지역, 동남아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해 일본 지역에 학교를 세워요. 동경성서신학교예요. 한국의 두 젊은이, 김상준, 정빈이라는 두 젊은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일본 땅에 유학을 가요. 거기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한국에 돌아와요. 그리고 1907년 5월 30일 우리가 늘 우리 같은 지방에 있는 중앙성결교회 거기에서 전도 모임이 시작돼요. 전도 모임. 예수 천국 불신지요.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며 그들이 나아가 전도대를 만들어 서울 일대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주 앞에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지자 더 이상 여러분 그들을 관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921년 대한야소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가 시작됐어요. 현재 60만 성도 3,000교회 세계 62개 나라에 1200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한 사람 개인으로부터 시작돼요. 이제는 누구에게 부어질 차례예요? 나에게 부어질 차례예요. 30대 중반에 교회를 개척하고 3, 4년 지났을 때 저도 지치고 탈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셔 하셨던 말씀, 강노가 고목나무에 싹을 피웠다 하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말할 수 없어요. 고목나무에 어떻게 싹을 피웠냐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불이 확 내 안에 붙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고목나무에 싹이 나요. 죽은 나무가 살아나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에 임하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전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고목나무에 싹을 피웠다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내 차례예요. 고목나무에 싹이 붙었듯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그 불이 붙기를 원해요. 우리 나의 피난처에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들어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그래서 나는 주님 더 사랑해요.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 부릅시다.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오늘 큰 산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계신가요? 또 내 인생이 고목나무처럼 다 썩었다 하는 분 계신가요? 내가 늦은 게 아닌가 하는 분 계신가요? 마른 뼈에 성령이 들어가자 생명이 되고 군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벼랑 끝에 있으면 더 빨리 찾아오시는 분이고요. 여러분 끝나기 전엔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끝나기 전엔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님 내게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불 주여 한번 부르고 큰 산이 작은 산 되도록 평지가 되도록 고목나무가 싹이 피도록 그렇게 주의 이름 부르고 한번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역사를 통하여 118년 동안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에슬레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감리교와 성결교가 이 땅에 뿔을 내리고 하나님의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고목나무와 같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죽은 나무와 같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벼랑 끝에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앞에 큰 산이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게 손짓해 주시고 성령님 나를 밀어주시고 성령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셔서 고목나무의 싹을 비웠다 하신 주님, 이제 아버지 그 싹이 비어 숲이 되며 숲이 되어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들의 그들이 되는 재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요. 우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할렐루야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다시 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며 성령여 임하소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씌워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담대함에 눈이 내려 나름 뻑적 셔주옵소서. 주님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예수님의 피가 능력입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성령 받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다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를 부인하며 예수를 시인하며 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룩한 은혜를 구합니다. 귀한 고백을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 자녀, 소원,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는 행복한 가족 모임